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12가지 항목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12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건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신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느냐? 이단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져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잘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정말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2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원이 네.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기본이에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2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란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 그래요. 이 양동근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나는야 예수쟁이야 막 하면서 내게 쇳부러져도 난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나를 어디서나 두루 채우시고 또 난 또 주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 양동근이 고백이 바로 나는 예수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마음의 뜻,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일, 세 가지를 하셨다 그랬죠. 바로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전반부, 후반부가 나와 있거든요. 이 전반부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는 후반부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편에 계시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근데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근데 먼저 그 외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최은정 집사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 일석이죠. 그러면 일석이면 최은정 집사님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일석이도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아지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죠. 고양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아지인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것은 오늘 내가 왜 아들 이런 고백할 때 거기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외아들 이렇게 먼저 나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우리 주 로드예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요.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뭐예요? 폐하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폐하가 그래 너희들 좀 나 배고프니까 고기 좀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하들은 네가 갖다 먹어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바로 빨리 고기를 갖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시라는 것은 결국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면 명령하시는 왕이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이렇게 신앙 고백 가운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결정해 주려면요.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무엇이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 아내 은영이 보고 여보라고 말한다면 여보라고 말한다면 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유부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민석이가 아빠! 그러면 뭐예요? 나는 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나는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상대방 호칭을 부를 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의 그 호칭이 우리 주 이 호칭이요 바로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모를 거예요. 요사들의 최고의 영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쉐린이에요. 미쉐린 들어보셨어요? 미쉐린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라고 프랑스 그 타이어 있어요. 프랑스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에서 만든 그 식당 안내 지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쉐린 여기 이 회사에서 식당에 그 얼마나 음식이 잘 나오느냐, 얼마나 맛있는 음식점이냐라는 그 평가단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단이 이렇게 채점을 해요. 그래서 1, 2, 3까지 있거든요. 1스타, 2스타, 3. 그래서 1스타가 뭐냐면 이 여기는 훌륭한 식당이다라는 것을 이제 미쉐린 거기 평가단에 가서 평가를 해줘요. 근데 한국에 보니까 이 미쉐린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1스타가 27개나 있대요. 근데 2스타는 더 힘들어요. 이 2스타는요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요리가요 멀리서라도 꼭 반드시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행을 간다는 것이죠. 이 식당 가기 위해서. 그래서 투스타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요리를 잘하는 식당이거든요. 근데 3스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유일하게 국내에 딱 하나 있는 밍그스라는 한식 퓨전 식당이라고 있다고 해요. 네, 밍그스. 이게 3스타 식당이거든요. 음식값이 100만 원 정도 해요. 2, 3스타 받는 식당이기 때문에 요르사의 최고의 영예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별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비싼 재료 계속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스타 만들면요. 식당이요. 매출액이 20% 올라가거든요. 투스타 만들면 50%가 올라가요. 그리고 3스타면 세계에서 각국에서 막 찾아오잖아요. 막 이 음식점 가려고 여행 삼아서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싼 재료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이 별점이 내려가잖아요. 3스타에서 2스타 내려가면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요 3스타 받은 그 프랑스 식당 주인이 있었는데요 평가단에 의해서 2스타밖에 못 받을 거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가지고요 그 괴로움 때문에 강등된 거에 너무나 괴로워서 엽초를 가지고 빵 자살까지 했던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미쉐린 이 가이드 이 평가단의 이 평가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의 어떤 부유함 잘 되는 거 유택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문화의 식당이
실려줄 수 있는 것은 이 평가단에 의해서 자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도 이 사회가 무엇에 의해서 자유되고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상중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미셸린 가이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에 가장 흔들리고 뭐에 우리가 마음이 뺏길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SNS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좋아요. 우리 민석이도 이렇게 유튜브에 굉장히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올리고 있죠? 동영상을. 예. 그때마다 민석이도 올릴 때마다 누군가가 좋아요 하면 기분이 좋지만 또 어떤 사람이 악성 댓글로 그게 뭐야 그 만드는 것이 그런 일은 없지만요. 예. 그게 뭐야 그게. 후져 이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정서적으로 타인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교 다니고 내가 어떤 직장 다니고 내가 어떤 집을 소유하고 내가 얼마만큼 돈을 소유하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의 의미를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어떤 그 가치 있는 거에서 자기 인생과 생명을 다 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가치와 의미가요. 과연 나의 존재와 그런 가치를 규정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능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가 누구냐라는 어떤 평가와 시선은 결국은 올바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 인생은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애원이 민석이 애원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사고 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 여러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면 내 것이라면 내가 사고 나지도 않고 내가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죽는 날까지도. 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이 사고 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도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규정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주인이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까 애초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생명과 바꿔가지고요. 당신의 것으로 구속하고 소유하셨단 말이죠.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달려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나의 존재의 실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유주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존재와 가치가요. 앞으로 살아낼 인생도요.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여기 우리 전대 앞에 마장동 고깃집이 있거든요. 애원이가 좋아하는 고깃집이. 이 마장동 고깃집의 대표가 애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원이가 대표예요. 그래서 체인점을 막 내요. 애원이가 저기 우남동에도 체인점 내고 평택에도 체인점 내고 막 체인점을 막 내요. 대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표 애원이 없이 매출이 생기고 대표자 예원이 없이 메뉴가 나오고 대표자 예원이 없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나쁜 것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너와 무관한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표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일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기질 않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 이 모든 것을 누가 지키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실제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눈도 있고 코도 달려있고 다리도 있고 이 근육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 같은 건 우리가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눈 깜빡할 수 있어요.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눈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내 거네? 여러분 심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심장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심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어쩔 때는 우리가 원치 않게 멈출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지체, 이 심장, 이 심장까지 내가 지금 현재 뛰고 있다면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누가 지키고 있고 누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 인생 모든 불행과 행복은 누구의 자주우지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좌우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그 자체가 여러분의 소중에 생기는 그 모든 일들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냐?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나쁜 거, 좋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피로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소유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무물교환. 무물교환. 당근마켓 교환하잖아요. 우리 당근에서. 당근에서 교환하잖아요. 당근에서 우리가 교환할 때 좋은 물건을 올려요. 내 물건 중에 그냥 찢어지고 막 그냥 단추 다 풀러지고 막 그런 옷을 올려요. 그런 옷을 올리면서 누가 사가요? 안 사가요? 절대 안 사가죠. 당근에.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가장 더러운 거, 찢겨지고 온통 아주 그냥 냄새나고 막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가장 깨끗한 옷, 의의 옷,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물교환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도 누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아유 우리 민석이 그냥 안 돼 그렇게 그냥 못돼 먹었어 그냥 나쁘대요 이렇게 그런 짓을 했는데 그 애가 그 좋은 애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과 평가는 이 세상의 시선과 평가로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과 평가로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로운 자야.
의로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우리 주의 단계적 의미를 정확히 또 한번 알아볼 것은 뭐냐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 맡길 때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민석이 머리 자를 때 어디 가요? 미용실이요. 이동진 미용실. 이동진 씨한테 머리를 맡길 수 있죠? 신뢰할 수 있잖아요. 이동진 씨한테. 미용사한테. 내 머리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을 것이라는 그 요리를 잘 만들 것 같은 그런 요리사. 여러분 그래. 그분 내 음식을 맡겨야지. 그분 내 음식을 잘 만들어 줄 거야. 신뢰할 수 있죠.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서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버스 타잖아요. 버스 타는 것도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기사 아저씨가 안전하게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줄 거야. 믿기 때문에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넘겨줄 때요. 저 상대방이 그래도 잘 달릴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맡길 수가 있죠. 전혀 못 뛰면 맡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원이가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예원이가 뛰고 있어요. 지금 맡기니까 바로 어떻게요? 내 나를 뛰고 있단 말이죠. 오오오오 추월하려고 그래요. 오, 야, 예. 봐봐요. 예, 추월, 예. 자, 보세요. 애원이가 잘 뛸 거라 믿고 맡기잖아요, 바톤을.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애원이가 바톤 받을 때 그 바톤을 준 또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별로 이렇게 나 바톤 갖고 그래서 별로 못 뛰었어요.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동진 미용사님이 잘 머리를 자를 수 있겠지만요. 또한 못 자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쁘게 자를 때도 있지만 못 자를 때도 있고요. 택시기사가 가다가 사고 낼 수도 있어요. 버스기사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한치 오차도 없으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왕이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요게벳이 내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하나님께 맡겨가지고요. 이 가사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 삶의 참 주인 로드, 너희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너희 삶을 맡긴다. 오늘도 여러분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민석이 앞으로 공부, 학교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자녀 문제, 공부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친구의 관계의 문제 다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과연 맡겨도 될까? 막 의심 나잖아요.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뭘 주셨냐면 성찬식을 주셨어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갈 거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 의미를 보게 되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요. 그냥 하면서 바로 이렇게 은혜를 빡 꽂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세요. 방편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방편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 여호나 뭐라고? 말씀.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성찬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인생 내 거야. 내가 너의 인생 주인이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기도, 성찬인데 이 성찬이요 6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좀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돼요. 먼저 한번 볼까요? 성찬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봐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념하라 명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성찬은 몸과 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피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성찬할 때 떡을 나눠주는데 이 포도주는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왜냐하면 화채살이라 가지고 진짜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진짜로 변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떡은 이렇게 나눠주지만 피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계속 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릴까봐 자기 신부만 딱 피만 포도주만 딱 먹고 이 포도주는 나누지 않아요. 왜? 이게 진짜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떡을 먹어야 되고 또 뭐라고요? 네, 마셔야 된다 분명 말하고 있어요. 천주교처럼 떡만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영적 임재라는 것이에요. 영적 임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실 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임하는 건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셔가지고 당신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 피가 되는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고 살이 되는 떡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성찬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낸다. 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시다가 다쳤어. 살이 찢겼네. 이 몸이 아니에요. 피 뚝뚝 돌려가 내가 잘못 찔렸네. 바늘네. 그래서 피 뚝뚝 흘린 그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몸이니 이 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그 피가 왜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이 내 몸이니 오늘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리고 찢겨진 그 살 다 우리를 위해서. 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국률한 사랑. 국률하다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늘 실수하고 엉터리하고 말 안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하라? 그렇죠. 주의 죽으심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 또한 이거 먹고 마시면 뭐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쫙 내려가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쫙 내려가서 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이 갱신됐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보면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보통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뭐예요? 주례 선생님이 약속을 맺죠?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까? 아니요, 나 사랑 못하는데요. 이러면 결혼식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약속을 맺어야 돼요, 무조건. 네,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나는 이 여자만 주구장창 나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고백하에서 약속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상태, 이거 계약이 아니죠.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상태냐?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은 인간이 맺는 계약은 그냥 돈만 주면 돼요. 보상만 해주면 돼요. 아유 그냥 아이고 손해 봤지? 나 돈을 메꿀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계약 파기할 때.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가 안 돼요. 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어겼어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어겼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언약을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하고 이제는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헌신, 그 사랑을 본 친구들은 어떨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때요? 나 이거 훔치지도 않았는데 막 선생님이 너 이거 네가 했지? 이러면 막 속상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너 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 달린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본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으로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헌신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6번째, 이것은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볼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으로서 떡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즉각적으로 다음 같은 비유를 붙들 수가 있어야 한다. 즉 일반적인 떡이 오늘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공급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이 초콜릿 먹으면 어때요? 네, 맛있지만 이 영양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단 것이 들어오고 땅콩 23%, 아몬드 4% 영양 공급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몸 오늘도 우리 이 피와 살을 먹을 때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의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날 끝까지 함께 날 지켜주고 계시구나. 이 영혼의 음식에 생기있게 하는 힘을 주고 생기있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성찬식을 할 거예요.